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지 예배 나올 수 있어요. 건강해야지 봉사도 할 수 있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렷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옳은 길 바른 길을 자녀들에게 깨우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총명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을 우리들이 스스로 잘 챙기셔야 됩니다. 누구도 내 건강을 챙겨주지 않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내 건강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사모는 머리가 잘 아픕니다. 벌써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사모 얘기만 하면 이제 하도 흉될 얘기만 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어요. 날씨가 비 오려고 하고 어둑어둑해지고요. 이렇게 날이 처지는 날은요. 벌써 그날은 이게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머리가 아픈 날은요. 이렇게 토도 하고 또 반나절은 거의 누워서 이제 끙끙 앓습니다. 제가 뭐 집에 전화해서 엄마 뭐하니?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파서 누워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병원 가라. 병원 가라고 수없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팔을 불어도 가지를 않습니다. 아마 안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가려고 하면 괜찮은 거죠. 또 아플 때는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또 무서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가가지고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진단이라도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 아직 한참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무서운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병을 키우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아내의 건강을 남편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때로 원망의 대상들을 잘 찾죠. 그래서 자기가 아픈 것이 무슨 아내 때문에, 자기가 아픈 것이 무슨 남편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본인의 건강은요, 본인이 가장 잘 챙겨야 하고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건강을 우리들이 돌보는 것,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믿음이 되게 하려고 하면 내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건강은 내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미신행위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믿음으로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행함도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도 같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병원과 가까이 지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병원 이렇게 잘 가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또 병원을 너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하고 너무 가까워서 좋을 건 없지만 또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사모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얼마나 잘하게요. 한 4, 5년간 건강검진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지나왔어요. 뭐 특별히 바쁜 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왜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바쁜지 금방 또 2년 지나가고 금방 2년 지나가고 5년이 지났습니다. 결국에는 그 해에 건강검진 해주는 해에 못하고 그 다음 해에 겨우 이제 건강검진을 미뤄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제 수치가 나오죠. 이제 특별히 별로 이렇게 관심들이 잘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잘 관심이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수치가 뭐 높네 어떻네 이제 써 있다가는 거기에 당뇨 확진을 받으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별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몸이 이상이 없으니까요.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별로 그걸로 또 뭐 병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뭐 갈 시간도 그렇게 뭐 여의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뭐 운동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또 운동은 안 하는 거죠.
저희 사모가 나팔을 봅니다. 병원 갔냐고. 그 병원 왜 가라고 하는데 왜 안 가냐고. 그럼 또 자꾸 이제 그 나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알아서 한다고. 그래도 또 나팔을 불면 시끄럽다고. 뭐 제가 저희 사모 얘기하고 저희 애기 우리 누구 흉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저희 가족 얘기하고 저희 애 흉 보고 하지만 이것이 누구 흉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가정에서도 이러한 모양이 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싸울 일인가 싶은데 위에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팔 소리가 시끄러운 거죠. 남자들이 이상하게 병원 가기를 싫어하죠. 바쁘다 보니까 이제 병원 갈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익숙치가 않습니다. 병원 가는 시간이 대부분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 내서 병원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여자분들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뭐 나 때문에 아니고라도 병원 갈 일들이 자주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익숙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남자가 병원을 안 가는 이유는 제가 남자니까 잘 압니다.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굉장히 그냥 힘 있는 것 같고 내가 말이야 그러지만 사실 병원 가려고 하면 남자는 무섭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자분들은 오히려 남자분들에 비해서 아주 대담하고 또 용기 있고 용감합니다. 눈에 칼 대는 거 이런 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남자들은 눈에 칼 댄다면 이건 무서워서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몇 개월이 그렇게 지나서 이제 사모가 불어대는 그 나팔 소리에 못 이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피 검사하고요, 약 처방해주고요. 의사 만났는데 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부드럽고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잘 들리지도 않게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들어야지. 당이 좀 높으니 약 하루 2번 한 달 저 드릴 테니까 잘 드시라고 아주 부드럽게 나지막하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람도 좋아 보였어요. 제가 이제 병원 문을 나서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역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한 달 약을 줬어도 어느 날은 먹고 어느 날은 안 먹고, 약 먹으려고 하면 약이 없고, 약 먹으려고 하면 물이 없고 별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이 이제 약을 안 먹고 지나가는 날들이 이제 계속 되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약이 떨어져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병원을 다닌 지가 이제 수개월 됐죠. 저를 진료 보시던 의사분이 그날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진료를 보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분이 의사분이 저를 보았습니다.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 수치가 높으십니다. 그날 병원에 가서 이제 공복에 가자마자 이제 잰 그 당 수치가 20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치수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안지 며칠 안 됐으니까요. 평상시에 이제 제가 당 재면 240, 280도 나오고요. 어느 때는 300 몇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신기록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나왔었거든요. 그게 얼마인지 그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말은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이렇게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약을 안 먹은지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는가 했더니 한 달분 줘줬는데 2달 지나서 오니까 약 안 먹은 거 당연하다는 거죠.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기 먹으려고 할 때 이제 설탕물, 콜라든지 이렇게 단 그러한 물, 매실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고기를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의사분이 갑자기 고기 얘기를 해요. 그 고기를 이렇게 재면은 고기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연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왜 고기를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의사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선생님의 몸이 설탕물에 담가져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설탕물 욕조 안에 제가 푹 담가져 있는 느낌이 이렇게 팍 들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은 설탕물 속에 지금 다 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만 가면 지금 선생님의 콩팥도 모든 콩팥 안에 또 모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다 이 아주 미세 혈관들이 아주 온 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선생님의 콩팥을 예를 들면은 설탕물에 담겨진 콩팥인데 이거 2년만 가면은 선생님 투석하시고 살으셔야 돼요. 갑자기 와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투석만큼 힘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투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일주일에 뭐 월수금 뭐 거의 한 3번씩을 가서 병원 가서 이 피를 돌리는데 야, 그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야,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 투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끔찍스러운 겁니다. 선생님, 당화혈색소 수치가 지난번 검사했을 때 8.9였습니다.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의 목표, 그러니까 정상 수치가 아니고 이 당뇨 환자들이 이 정도 안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수치가 6.5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 병원에 한 3번 정도 진찰을 받았어요. 이제 수개월 동안. 그 수치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8.9네, 몇이네, 6.5네. 그 순간 제가 누가 생각났을까요? 저를 진찰했던 첫 번째 의사가 생각났어요. 너무 부드럽게, 자상하게, 나지막하니 별것 아닌 듯 말해준 그 의사. 이 새끼가 아주 나쁜 놈이었네. 아, 나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 이놈이 나쁜 놈 아니었어? 하는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확 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심각한데 나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나를 보냈단 말이야. 다시 의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우리 그 강원도 쪽에 이 산불 때문에 끄지 못해가지고 이제 불이 오랫동안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로 고전하던 때여서 아마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불이 난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 선생님 몸은 불이 붙은 것이 아니고 활활 타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 부드러운 나쁜 놈, 그 성격 좋은 나쁜 놈, 누구한테 싫은 소리 못할 것 같은데 그 싫은 소리 안에서 나쁜 놈이 된 그 나쁜 놈.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웃기진 하지만 저한테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자상하게 이야기해줬는데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피검사를 하고 이틀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번 검사 당화혈색소가 8.9였고 이번 검사가 9.3입니다. 이제 10으로 올라가면은 합병증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눈의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간 수치도 뭐 얼마 이상 높습니다. 간 초음파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의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들었는지요. 생전 처음 그날 저녁에 40분을 걸었습니다. 당뇨에 관한 자료들, 영상들 보고요. 밥을 줄이고요. 야채만 먹고요. 음료수, 기타 간식거리 하나도 안 먹고요. 자기 전에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잤는데 날마다 배가 고프고 잠을 자려니까 잠이 안 오고요. 한 이틀 지나서 몸무게를 재놨는데 4kg가 빠졌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2kg 복구했습니다. 그새 또 좀 생각이 느슨해진 거죠. 여러분, 남편의 건강을 아내가 책임 못 집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줘야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나팔을 불어줘야 아내도 살릴 수 있고 남편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봐요. 아, 나 지난주에 병원 갔다가 의사한테 혼났어. 아유, 의사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 무슨 의사가 혼을 내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혼내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혼내주는 의사가 있다면 내 몸은요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지탱해주고 유지하는 분이란 말이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분이 자꾸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저도 좋은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냥 안 되는데도 그거는 그렇게 좋은 대로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좋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나팔을 불지 않는 목사는요,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자상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어느 목사나 그럴 것이에요. 목사가 혼낸다?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병원 가서는 의사한테 돈 내고 진료받으면서도 혼내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 말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는데, 목사가 혼내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입니다. 어떤 필요한 말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부드럽게 그냥 한 10분 만에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한 2시간 동안 돌리고 계속 돌려서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 나중에 이상하게 또 오해가 돼서 기분 나쁘면 교회 나간다, 이런 소리 대본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목사로서 이게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목사로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자괴감도 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나팔을 크게 불어낼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 나팔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아멘으로 삼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듯이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의사도 환자를 위해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죠. 나팔을 불어라.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제목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믿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주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할 때 공부 좀 해라, 잠 좀 자라, 또 일어나라, 여러 가지 나팔을 많이 불죠. 근데 교회 가라라는 나팔은 잘 안 부는 것 같아요. 기도 좀 해라, 나팔 잘 안 부는 것 같아요. 성경 봐라, 나팔 안 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 나팔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부드럽고 싶죠. 그렇지만 부드러워서 환자를 죽게 한다면, 자상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게 하고 또 성도를 죽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부드럽다고 온화하다고 자상하다고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부드러운 나쁜 놈일 뿐입니다. 차라리 인상 쓰고 욕하는 놈이 나를 위해서 나 살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살리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어느 곳에 어느 일에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때로는 남의 편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내게 쓴 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 아내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편의 속을 긁는 것은 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 아줌마는 저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나팔을 불어주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토를 하고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건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들어온 잘못된 바이러스, 세균 이것들을요 빼내는 거예요. 건물에 소방 경종이 울리는 것은요 불이 났다는 신호입니다. 이 벨과 함께 각종 번쩍번쩍거리는 그러한 사인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본 장치, 경보 장치가 되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살피라고, 지금 건물 살펴보라고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남자는 대부분 군대 갑니다. 육군, 해군, 공군, 기타 그 안에도 많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수부대 예비역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경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각자 어느 부대가 이겼냐, 어느 부대가 세냐, 그런 데 관심을 갖게 하지만 사실 군인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근무는요, 세고 중요한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계입니다, 경계.
구파발이나 인근 서울 인근 지역 또 어떤 지방으로 나가는 어떤 그 경계 같은 데 보면은 군인들 초소를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군부대 보면은 초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초소마다 보면은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총까지 들고 서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근무를 쓰고 총까지 들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그 총은 그냥 총일 뿐, 전혀 총에 실탄도 없고 정말 정작 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경계 근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 들어간 그때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24시간 내내 이 경비가 돌아갑니다. 군대 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여행 간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든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든 대한민국의 각 부대마다요, 그 모든 울타리를 다 초소 경계 근무를 씁니다. 새벽에도 자다 말고 1시간씩 돌아가면서 나가서 보초 씁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은 그 부대 안으로 뭐 북한군이 들어오겠습니까? 민간인이 들어오겠습니까? 뭐 사실 그 초소에서 그 경계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크게 의미 있지가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적으로 이 군대가 하는 이유는요, 휴일도 없이 밤낮 없이 하는 이유는요,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 경계 근무입니다. 군인은 망대에 올라가서 초소에 올라가서 어떤 위협의 일들, 문제의 일들이 간파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잘못된 징후가 보이면 보고하고 나팔을 불어서 경계할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안보 또 국민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일에 위험 신호를 보내는 체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호 체계들이 각자의 소리로 나팔을 붑니다. 그 신호 체계가 망가지면 우리의 몸의 건강도 무너지고 건물의 안전도 무너지고 나라의 안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게 하는 나팔을 부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나팔 불지 않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3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에스겔서 33장 구약 성경입니다. 제 성경으로 120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01쪽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 성경 1201쪽입니다. 같이 함께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은요, 굉장히 읽어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인자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위협의 일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칼이 이 땅을
칠 때에 파수꾼이 그러한 위협을 감지하여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경비를 하지 아니하고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는데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경비한 이 나팔 부는 자가 나팔을 불어 주었잖아요. 경계를 시켜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고 경비를 하지 않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백성이 그 경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다고요?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 그 죄를,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족 또 귀인들을 잡아갈 때 함께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5년 5일이 되던 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33장의 1장에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의 17절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17장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에스겔서 3장입니다. 자, 지금 읽으신 구절을 책갈피를 하시고 우리가 에스겔 3장으로 넘어가세요. 17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1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일마다 또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 우리의 가족들을요 깨우도록 파수꾼으로 우리들이 세움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성경 이것을 읽으면은요 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말씀하는 거예요. 18절부터 또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의 죄를 우리들이 가서 그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말해주지 않은 나에게서 찾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9절 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들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잘못돼서 악 가운데 행할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죄로 죽을 때에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우리들이 악인을 깨우쳐서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처음에 읽으신 33장, 에스겔 33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책갈피로 다시 펼치셔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시죠.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9절인데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3장의 말씀 또 33장의 말씀 계속적으로 이어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팔을 불라는 것이에요.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악인이 죄 가운데 죽게 되어지면은 그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피를 너에게서 찾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만약에 너가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이 났으면 불이야라고 외쳐야죠. 도둑이 들었으면 도둑이야라고 외쳐야죠. 그래야지 나와 이웃, 나와 가족 모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살려주라고 소리를 외쳐야죠.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 우리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해주는 것, 옳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운명, 이러한 단어를 잘 쓰죠. 아유, 나는 잘 안 될 팔자인가 봐. 이것도 운명 얘기하는 거죠. 나는 뭘 해도 안 돼. 또 나는 뭐 이런 운명인가 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정해진 길이 무엇입니까? 내 팔자라는 거 정해진 길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편하게 살 팔자가 아닌가 봐. 나는 그냥 불행한 게 내 정해진 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정해진 길, 그 운명의 길이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이 땅 살면서 고통입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든 운명은 그것입니다. 그 모든 운명을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살아왔고요. 여러분, 그 운명을 거스르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망으로 가도록 두겠습니까? 생명으로 나아오도록 바꿔줄 수 있다면 바꿔주어야죠. 그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지옥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요 빠르게 달려갑니다. 10대 때는 10km로, 30대 때는 30km로, 60대 때는 60km로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길을 돌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뿐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나팔 불어야 돼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지 사는 것이다. 예수 믿어야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야. 예수 믿어야지 우리들의 방황이 끝을 내고 우리들의 삶이 옳고 소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야. 우리들이 나팔을 불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값을, 그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에요. 자녀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진 자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나팔 불고 계십니까? 그 자녀들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천국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 이 땅 살면서도 건강하지 못하고 다리를 쩔룩거리고 눈이 안 보이거나 배가 살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병원 가라. 빨리 병원 가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돈을 주면서도 빨리 병원 갈 것을 우리들이 종용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놓고는 빨리 교회 가라. 우리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데 빨리 교회 가라. 빨리 교회 가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왜 우리는 종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나팔을 불어주는 것, 의사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나팔을 불어주는 것 아내 아니겠습니까? 옆집 아줌마 안 불어줍니다. 우리 동료가 안 불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제일 나팔 많이 불어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불지 않으면 믿음에 있는 것 같아도 믿음 생활 유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나팔을 불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불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구옥을 향하여서,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애타는 마음 가지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더욱더 분명한 소리로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 첫 주는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총동원 주일 뭐 별것도 없는데, 별로 다른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다르죠. 여러분, 이날 하루는 매달의 첫 번째 주일 하루라도 좀 갑시다. 좀 가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는 가야 돼. 명령을 해서라도 데리고 붙잡아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강압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강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이 이웃이 있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세우신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을 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나팔을 불어서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되어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총동원 주일입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 두 손 들어서 주님 한번 불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팔을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 동료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입술이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말세를 당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주의 말씀 전하는 귀한 믿음의 파수꾼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얼마나 보면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엉덩이 흔들고 아이들이 입에 담지 않아야 되는 가사들, 막 손짓도 막 그냥 막 누구를 유혹하는 듯한 그런 거 하면은 막 어른들이 잘한다고 박수치고 신난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찬양하는 이 가사. 여러분, 자녀들은요 교회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날 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요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다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